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1일 믿음의 신적인 논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마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해. 내가 돈이 많아야 하지. 옷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이 필요해.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최대 관심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이게 저도 이 길을 갈 때 이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쓰여진 것처럼 제 눈앞에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또 뭐 학교 다닐 때는 좀 열심히 있었고 뭐 선교지나 간사나 목회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해가 좀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거짓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예,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해라, 헌금해라, 뭐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예수님이 쌓으신 부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종교적 뭐 그때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종교화된 신앙이었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고. 근데 우리도 쉽게 종교화된 기독교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종교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독교는 지킬 게 사실 없어요. 뭐 조금 있을 수 있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거. 뭐 돈 내 마음대로 다 쓰지 않고 헌금 좀 내야 되는 거.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참된 신앙인보다는 이제 자기에 의해 빠진 종교인들이 그 강화된 행위를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가장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에릭 캐고로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인간이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인간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종교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재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언정.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정확하게 더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는 뭐 어떤 뜻이라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집을 짓고 뭐 고아원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어떤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이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가 잘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잘 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집이 지어지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왜 집이 무너졌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기준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크리스천의 삶은 고생하는 것 같고 뭐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따라가는 우리들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당히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 뭐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그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일반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말해요. 근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은 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진리가 지켜지는 거지, 인간들이 편하고 인간들이 만족스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지켜지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우주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메고 걸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세우셔서 지파가 생겨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계명을 주시고 계명에서 뭐 번제 제단 뭐 복 받는 길 이렇게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그 그분이 계신 것과 영이신 그분이 계신 것과 우리가 영을 잃어버린 영이 죽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다시 우리가 영생을 획득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20년 전에 회개했고, 그때 눈물을 흘렸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냐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분투해야 되고, 그 분투의 이유는 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딱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아, 하나님도 담배 한 대는 봐주실 수 있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아셔. 이거는 하나님이 저쪽 1km 멀리 있을 때죠. 하나님을 등 뒤에 대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서 저기 1km 멀리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뭐 하나님 뜻이 모호해진 가운데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라고 생각되는 것에 안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투하는 이유, 세상과 싸우고 육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내 뜻을 복종해야 되는 순종을 하는 이 씨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런 분투가 없다. 그냥 육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지식 플러스 육. 그런 사람은 분투할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잠자는 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또 깨뜨리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어,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편안하게 부족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족 국가에서 온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가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종교화된 기독교, 생명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게 들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낳고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구원으로 우리 육체가 복종돼서 이 땅에서도 의의 도구,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실행하실 때 우리가 도구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키에르케고르적 설명은 자아를 잃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영을 자아로 설명한 건데 그것도 아주 정말 잘 설명하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이것이 되는지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사실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온갖 세상의 소리에 막 요동하고 평안이 없고 또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보다는 뭔가 내가 분투하고 따라가야 하고 복종돼야 되는 그런 육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어떤 분명한 기준 위에 제 인생이 묶여져 있는 걸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안 될 때 거기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거기 방송이 나오죠. 먼저 당신 것을 끼고 남을 도와라. 그럼 우리는 아니 왜 내 자식을 먼저 애가 어린데 걔 죽으면 어떡해. 그거 하다가 내가 산소 없어져서 쓰러지면 걔도 못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길을 찾는 것이고 명료하게 사는 것이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풍파에 그냥 막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교회를 열심히 해라, 선교해라, 돈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분과의 사귐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책들 말고 사실 제 눈으로는 제가 한 20년 넘게, 20년이 뭐예요, 벌써. 20살 때부터 시작하면 뭐 40년 가까이 되겠죠. 가까이. 그때 젊을 때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분들이 그거보다 더 나은 관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관계는 내팽개쳐주고 이제 사는 것에 바빠서 삶에 바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삶보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교회 가고 내 맘대로 내 중심적으로 성경 보고 내 중심적으로 추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일기 쓰고 내 중심적으로 종교 행위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굉장한 분의 기준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다는 거. 구속이라는 게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교정되고 요구받고 그 기준을 따라야지만 한다는 부모가 있는 자녀 같은 다른 길거리 애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난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많이 노력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예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거기 그다음부터 우리는 그분과 관계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제 많은 충돌과 많은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고 뭐 고뇌 속에 있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신앙의 선조들이 무엇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스트러글 하지만 복음을 나에게 전해 준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이라는 건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뭐 고난이라는 게 사실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는 거. 인간의 언어로 하면 고난이죠. 신앙적 언어는 순종이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사람들이 삶의 수단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벌고 연애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과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만한 사람, 생명을 가진 그 사과나무에서 내가 공짜로 사과를 먹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안 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을 품은 사과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장이 있어야 되고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 태도가 바르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바로 세상 염려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죠. 너무 염려에 빠지니까 계속 염려에 빠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얼마나 더 잘 먹을까, 얼마나 더 잘 누릴까 이걸로 이제 염려가 또 가득하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뭐 질투하면서 가장 인생을 제대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잘 사시려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가 나와 내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인생이 막 지금 뭐 가시밭길이고 뭐가 되는 게 없고 엎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요, 돼도 그런 걸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왜 겪으라고 하시는지. 보통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겪는 것 때문에 계속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글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게 그냥 형통이에요. 그러면 뭐가 적어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사랑하고 복음을 감사하는 이 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복음에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필요에만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를 전부 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본인한테 복음이 갔는데 복음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복음으로 채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그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이 창조주가 이 땅에서 하시려는 뜻에 동참하지 않고 그 복음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저는 실제 증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뭐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저도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건진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제 인생을 살지 말고예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나도 못하고 그런 엄청난 희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희생만큼이 사랑이니까. 근데 건져져가지고, 나 이제 뭐 직업이 필요하고, 좀 이제까지 찌그러져 살았으니까 좀 집도 사고, 세상에서 좀 기 좀 펴야 되겠다고. 바로 이런 식으로 가시죠. 근데 그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걸 볼 때, 너는 좀 그래도 되겠어라고 하긴. 그럼 나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당신 건졌는데? 이게 복음의 요구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을 오면서, 내가 이 길을 안 왔으면은 이걸 정말 몰랐겠구나. 이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네, 그래서 동의하면서 가게 됐어요. 네, 복음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오게 됐는지를 가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히고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신 은혜까지는 있는데 왜 그 다음에는 복 주시지 않는지. 우리 복 받으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의 그 순결한 희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식도 없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니까. 마음은 다 세상과 연인과 자녀와 명예와 돈에 다가 있고 하나님은 그냥 뭐 일요일날 한번 교회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뭐 하나님이랑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뭐 교회는 가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은 전심 아닌 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어려운 이유.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그 유익이라고 하기보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전심인데 너무 착하셔서 니네는 분열된 인간이지 아니까 그냥 100분의 1만 줘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너도 피조물의 전심을 나한테 보여.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퍼덕인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부모라도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내가 뭐 유산 준다고 해서 네가 유산에 곱하기 10을 갚아라고 하겠어? 나는 부자인데?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뭐 10에 5조를 드리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가 쉽죠.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엄청난 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지 않아야 되고, 죄는 영을 죽이기 때문에 죄도 다스려야 되고, 수없이 TV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세상 메시지,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거든요. 왜냐면 그건 세상의 영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에서 다 저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서 기독교를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한 단어라도 생명으로 만들려고 방구석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제가 또 평생.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왜 이런지, 뭐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컴퓨터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뭐 의사고 하나님을 무슨 환자처럼 생각해요. 그분이 평가를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내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예, 근데 제가 경험으로 아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란과 혼란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 뭐가 안 된다는 거.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통과시키신다는 거.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라.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고생을 합니다. 입는 것에 대하여 부주의합니다. 그들은 마치 돌봐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하여 부주의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삶의 최대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두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려면 삶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관심 가지고 거기 에너지를 다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기 위해서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뭐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돈도 안 벌고 이럴 순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안 채워져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뭐 본인은 된다고 하겠죠.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 우리 가족 얘는 좀 관심이 있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진 않아. 이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거죠.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분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여기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저렇게 맘대로 사는데? 저렇게 세속적인데? 아, 그래도 뭐 교회 열심히니까.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생명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분과 관계가 막히는 게 죽음이에요. 이미 지옥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미 다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옥을 살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갈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직면해서 복음의 그 지도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을 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복음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겠지, 대충 이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더 잘하라는 소리겠지. 천국, 지옥, 마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가지고는 절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심령을 주신 거, 영적으로는 굉장히 복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고는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엄청 복을 받았어요. 천국을 매일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사는 거는. 그래서 열심히 천국을 이제 찾아냈죠, 제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놓치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멀쩡하던 직업을 버리고 딴 데를 가고, 왜 저렇게 선교사로 가고, 딱 요때는 요거 해야 되는데 왜 또 말도 안 되게 저거를 하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죠, 인간적으로. 예, 왜냐면 우리는 딱 보면 이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안 하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뭐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맞지 않지만, 아니 인간을 지으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저는 그걸 끝까지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깨달음으로 와요. 분명히 안 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10년 이상 계속 뭘 하게 하세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 제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제가 했을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인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만 해도 안 될 사람을 100을 하신다고요. 그게 인간한테 심판이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유, 얘는 뭐, 어차피 안 하는데 뭐하러 해? 뭐하러 5개나 해? 2번 찔러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95번을 더 하셨으면 제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가 끊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 멋대로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하니까 평생, 영원히 그럴 줄 아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끝나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지옥 있다고 말하면은 믿을 거다. 성경과 선지자와 살아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고. 예.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이 대가를 치러야지 제자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배까지,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룰루랄라 하다가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그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5월 21일자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